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은 일주일에도 거의 10편 넘는 많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 등 일주일에도 거의 10편이 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는 거의 몇백 편, 평생 거의 몇천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했던 말을 까먹는 바람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인분들한테 또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얘기 전에 하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평생 이 수백 편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절대 잊지 않는 자기 인생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설교일까요? 바로 생애 처음으로 이 전도사나 목사 배지를 달고 성인 예배에서 교인들 앞에서 했던 첫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왜 그 설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첫 설교다 보니까 죽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17년 전쯤 그 장로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은 어린이 부서 아이들에게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3달 정도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번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른분들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저에게 설교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비상이 걸렸죠. 처음으로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엄청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있는 주 저는 일주일 내내 원고를 썼다가 지우고 열심히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확실히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작성했던 설교 원고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기 전날 토요일 날에는 원고를 다 써놓고도 긴장이 돼서 거의 날밤을 꼴딱 새고 일요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 주일날 오전이 되었죠. 오전에 이제 어린이부 사역을 마치고 오후가 되어서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 서서 생애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강단에 딱 서서 성도님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만 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가 죽었는데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자 하고 설교 원고를 또박또박 읽었는데 이게 페이스가 말려서 막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님들과 눈을 피하고 얼굴을 이 강대상에 쳐박고 설교만 열심히 읽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20분, 30분 동안 마치 이제 벌을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애 첫 설교는 완전히 죽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설교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제 역할을 딱 치면서 덕담을 나누시는데 전도사님 설교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절대 진심으로 그 말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음에는 설교 더 잘하라 이렇게 위로차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위로의 한마디 말이 용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점차 나아져서 이후로는 그때처럼 완전히 죽쓰는 설교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제가 지금 과거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지금 길게 했을까요? 목사라면 누구나 다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참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요즘같이 성도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 눈높이가 높아진 시대에는 정말로 제대로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 속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때로는 심히 떨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 이 고백을 듣고 참 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심히 떨었으며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과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든 살든 바울이 아주 처절하게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 그 대답을 함께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보듯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터키와 그리스 반도 등 지중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곳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같은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항구 도시.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항구 도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국 수입품이나 최신 서적을 구할 때는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 항구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 있습니다. 개방성.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리스 반도의 제일 끝부분, 아주 중요한 요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고린도 지역을 오고 다니며 이 고린도를 지나다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온갖 문물과 종교와 학문과 사상들이 이곳 고린도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개방적이고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던 최신 선진 도시가 이 고린도였던 거죠. 조금 더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당시 고린도에는 스토아 철학, 에피크로스 철학 같은 당대 최신 학문들이, 철학들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고 또 소피스트라는 언변과 말재주가 아주 뛰어난 이 지식 상인들이 이곳 고린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종교인들도 그렇고 방송인들도 그렇고 또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 또 유튜버들도 그렇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죠. 보통 말을 잘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업이 되어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이겠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걸 전달하는 이 스피치 기술이 떨어지면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이 소피스트라는 활동가들은 사람들에게 웅변술, 수사학 같은 말을 잘 전하는 이 기술을 가르치고 그걸 업으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피스트들의 활동 덕분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말을 잘 전하는 사람, 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뭐 대학교 입시나 이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 강의를 잘하는 일타 강사들은 뭐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번다고 하죠. 또 뭐 구독자가 몇백만 명 되는 유튜버들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 말을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재주에 속한 지혜를 최고로 치는 이 고린도 지역에 딱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정말 글은 잘 쓰는데 안타깝게도 말재주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은 정말로 끝발나게 잘 써서 그가 기록한 편지들 중에 13편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말을 전하는 명설교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전하고 다녔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워낙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초창기 때만 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상인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던 촌동네,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도 제일 촌동네인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느 무명의 예언자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딱 올라와서 소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를 따르던 몇 명의 제자들이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뭘 잘못 보고 헷가닥했는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교회가 이곳저곳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전하고 다녔던 거죠. 가뜩이나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역겹고 불명예스러운 처형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반역죄를 저지른 반란군 수괴나 혹은 주인을 등쳐먹고 도망친 노예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역겹고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한 유대인 죄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니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아주 솔직하게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변과 말재주가 뛰어난 운변가들이 많이 활동하던 고린도 지역에서 가뜩이나 말재주도 없는 바울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정신병자 취급받고 또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건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아닌 이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 죄수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에 담겨 있는 가장 위대한 역설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자신은 이곳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당시 유행하던 웅변술, 수삭 같은 화려한 말재주로 포장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곳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만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다른 메시지인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재림 같은 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도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 기준과 가장 충돌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전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화려한 말재주나 언변으로 포장하지 않고 고지 곧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지중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그에게는 한 가지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말재주와 언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이게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재주나 웅변술 같은 껍데기들은 다 치워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로만 승부를 보기로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도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승부수가 통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최신 학문과 철학이 유행하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결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했지만 결국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곳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난장판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그 어리석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결국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말재주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다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요즘 너도 나도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성도 수도 점점 줄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예전처럼 믿음이 뜨겁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 교회의 위기는 곧 설교의 위기이고 말씀 선포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얼마나 잘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는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정말 인간적인 지혜와 말재주에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고 청중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포장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법, 또 심리학이나 인문학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을 성경 내용과 적당히 버무려 청중들이 듣기 좋은 내용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의 위기, 설교의 위기 시대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붙들고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성경을 읽으며 우리 자신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하겠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지혜,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이 먼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만 한다면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단 몇 사람에게라도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